3장 4절과 5절 4절과 5절 두 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후회 없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른 날보다 일어나기가 가뿐하고 수월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주가 대신반 기간이었고 다른 주간보다 더 바쁘고 또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른 날보다 더 개운하고 가벼워요. 지난주 월요일날 프리셉 성경 공부를 광고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못했는데요. 그 전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했고 토요일 거치고 주일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서 저녁에 강의할 것 계속 예습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힘드니까 예습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 강의 준비하려고 하는데 잠만 오잖아요. 계속 무겁고 처지고 제가 그렇게 쥐어짜서 강의 준비하려는 거 포기하고 오후쯤 저녁 때쯤 되어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다 문자 보내갖고 오늘 휴강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러다가 단명하겠다 라는 생각 들어서 옷 갈아입고 교육관에 가서 혼자 운동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팔 다친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운동을 다시 했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몸이 막 눌리고 힘드니까 좀 몸이 그냥 가만히 좀 쉬고 싶고 낮잠이라도 좀 자야 할 것 같고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또 그 시간에 또 일 더 하고 싶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1시간 운동하니까 몸이 아주 개운해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느껴진 그 개운해진 맛이 좋아서 화요일 날도 저녁 먹고 또 1시간 운동하고 수요일 날은 못하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운동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마다 항상 경험한 것이 있어. 항상 너무 피곤하고 막 눈 감기는데 눈이라도 잠깐 붙일까? 아니 운동하러 갈까?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 내내 매일마다 이 갈등이 저 안에서 일어났어요. 나이 50다 되어서 태권도 한다는 것이 근육에 이 통증이 많이 오니까 전날 운동한 것 때문에 아프고 또 몸이 무겁고 그러니까 한숨 잘까 운동하러 갈까 매일 운동하러 갈 때마다 이 선택의 고민 갈까 잘까 할까 다른 걸 뭘 할까 고민을 계속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가볍게 정말입니다. 가장 가볍게 토요일날 침대에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십자로의 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십자로의 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십자로의 한가운데 서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뭘 할까? 날마다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선택의 연속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우리들의 인생.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이 있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도 우리들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를 높이면서 누구를 인정해드리면서 선택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고 우리 앞에 오늘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껏 섬겼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예수 따랐던 많은 자들이 예수 버리고 다시 자기 갈 길 되돌아가요.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인 주님만을 따라라. 나만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 끝까지 비방받는 표적이 주님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흥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한 측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 칭송해주는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비방받는 표적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흥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방받는 표적된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갈래 길, 오늘도 우리들 걸어가면서 매 시시때 때 만나는 두 갈래 길, 어떤 길이라고 그래?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니까, 길 넓으니까 당연히 그리로 가는 사람들 많겠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곧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숱하게 들은 이 말씀에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 대단히 오해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한 부류는 좁은 문 선택해서 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사람이 되면은 왜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다수의 사람이 소수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신앙과 불신앙, 불신앙과 신앙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흥청망청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고
좁은 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대조가 아니라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 둘 다 똑같이 천국을 말하는 두 종류의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대단히 간교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다 이 넓은 길로 와라. 이 길로 가면 지옥 들어가는 길이니까 다 와라.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길도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넓은 길도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길은 아주 쉽고 편안한 길이다. 근데 여기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마태복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죄인, 창녀들, 유. 그 다음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형에 붙들린 율법주의자들. 제가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귀신을 몰아내자라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 영이요 결코 만만하게 볼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힌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신 이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분량이 율법주의자들과 말하면서 싸우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속지 않는다?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생명 걸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이 계속 누구와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논쟁 벌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의 선명한 징조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 영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점점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디나미스 즉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 어떤 사건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말만 무성한, 세련되고 고상한 말만 무성한 기독교가 점점 되어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의롭다고 믿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그 다음 11절과 12절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거 뺏는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왜 나는 의롭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기도하는 자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은 자이다. 이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세금 착복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나는 드린 자이다. 곧 이들이 믿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종교가 뭐라는 겁니까? 한다 안 한다, 해라 하지 말아라, 난 뭘 했다 뭘 안 했다라는 자기 행위, 겉으로 드러난 자기 행위가를 보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믿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바라는 천국은 자기 행위로 그 천국을 이루고 자기 공로로 성취하는 천국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이들에게 디나미스, 즉 하나님의 이 사건, 하나님 일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턱이 없죠. 아멘. 내가 다 하는 거니까.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인정받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다 열심히 해서 내가 도덕, 법률 다 잘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표적 삼은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복음서를 잘 살펴보라고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표적 삼은 때가 어떤 때인가?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아멘. 귀신 들린 자 쫓아내셨을 아멘. 때, 그들이 핑계댄 것이 안식일에 일한다는 율법주의적인 규정이었는데 결국에 그들이 뭘 말하냐면은 왜 너는 필요하지도 않는 일을 해갖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왜 너는 필요하지도 않는 일을 해갖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 아멘. 그 절정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무덤에서 그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의 시체를 소생시켰을 때가 절정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그날부터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는 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사건이 나타나니까 아멘.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자.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품겨지고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즉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길을 가면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칭송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멸시했던 세리는 그러면 어떤 천국을 추구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 치며 울어요.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는 잘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잘해요. 잘했잖아요. 세리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고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서 어느 한 번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그냥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 이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한 번만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 나는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오직 그러므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이 두 가지는 둘 다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 참되게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속에서 영과 진리를 끌어올려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위, 자기 공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과 진리를 마땅히 주셔야죠. 그리고 제 예배 받으셔야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영성이 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바리새인들은 이 상하고 멸시하고 통회하는 세리를 멸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시받은 그 세리의 그 마음 받으시고 이 시간도 그 마음 가진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들어오실 때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지식, 자기 열심, 자기 경험 이런 것 열심 의지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천국을 개척해 보겠다는 자는 뭐하는 자라는 걸 지금 넓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고 그 길로 가면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는 자입니다.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 되는 자가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한 자예요. 내가 착한 일 추구하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낸다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다 착한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11조도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며 우는 이 세리. 이 세리는 그러면 금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세리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11조 안 했겠습니까? 예배생활 철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확신으로는 세리도 분명히 다 했을 거예요. 다만 그 중심의 문제라는 거, 중심. 세리는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믿지 않았어요. 세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알았어요.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에 5조 할지라도 내일 금식할지라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심야 예배 다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무리 그런 것들 많아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아무것도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세리는 철저하게 알았어요. 네.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시하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이 우리들의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도 되지 않았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행위가 자랑스러웠거든요. 나는 자이고 나는 잘하는 자이다 라고 스스로 여겼거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 다음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계속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뭔 말입니까?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절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돌로 치는 자들. 선지자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습니까?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곧 유대 나라가 이방인들한테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암울한 시대에서 사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뒷부분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사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거의 대부분의 일은, 거의 모든 일,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죽였다.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죽이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해라.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줘라.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를 좀 위로해줘야지.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밤낮 그런 얘기했죠. 우리를 그렇게 위로 좀 해주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일이지. 왜 밤낮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너는 그런 소리만 하냐. 그리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유대 나라 망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기독교가, 이 시대 기독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는 안 들어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저 여러분들 각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므온이란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칼이 사람 마음을 찌르듯이 우리와 폐부와 심장을 찔러나갈 것이고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말씀으로 다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가 예수님 시대 신앙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신앙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끊임없이 대적받은 말이 있어요. 대적받은 말. 왜 목사님은 회개하라고만 자꾸 말씀 전합니까?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 아니? 대적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의 중심,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야 하는 내 종 같은 하나님. 바리새적인 타락한 영성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즘이에요. 아멘.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한 교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중심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신앙.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어 줘야 되고 이 교회는 내 이익을 위해서 있는 교회이고.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중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아멘. 다수의 사람들은 글로 가고 소수의 몇 사람만 그 좁은 길로 간다 말씀하시죠. 아멘. 민수기를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니까 겁을 집어먹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부탁을 했어요. 그 대가는 뭡니까?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부귀영화를 약속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아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멘.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갖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들은 모두 다 기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고 심야 예배 때도 금식으로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해 볼게요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 본다는 겁니까? 이 발람이란 자의 행위는 기도해 본다는, 기도라는 지극히 고상한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되어진 자기 욕심의 발로일 뿐이죠. 아멘.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알 수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의 목적이 자기 정욕, 자기 이익, 자기 야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나의 야망을 성취하고 싶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람과 같이 이미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자기 정욕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함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구제도 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는 그 중심, 세리도 똑같이 했는데 바리새인들 똑같이 했는 그 중심, 그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욕심. 주님께서는 그 길이 넓은 길이다. 결국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 가는 길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도 갈 수가 없어요. 목요일 아침에,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목사님들 기도회 하면서 담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 섬기는 교회에서 밤낮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고 그 들었다는 그 음성으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성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목회적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가 주어져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주어져서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에게 먼저 와서 음성 들었다는 내용을 말하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영성 맞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막을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것 아니라 목사에게 와서 먼저 그 내용을 말하면 목사가 들어보고 그 음성이 성경에 타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한 내용인지 분별해 주면 되죠. 그리고 제가 한 말 더 덧붙여 대답하기를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 들은 것의 그 음성의 열매가 자기 죽음, 자기 자아의 소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의 대부분은 자기 죽음, 나의 죽음, 음성 들은 자의 자기 죽음, 자기 자아의 소멸의 형태로 나타나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 다 들려주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죠? 내 비밀을 아무한테나 막 말합니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친구죠. 같은 마음 품은 친구. 같은 마음, 예수와 같은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예수의 마음이 뭐죠?
자기 죽음, 자아의 소멸의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예수님의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음성의 그 열매, 그걸 보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단박에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죽음의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그 음성 들었다는 것에 나타나지고 있느냐, 그것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 누이 동생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동생 주변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돈 필요하면 꼭 이런 식으로 동생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필요해서 기도해 봤는데 기도하니까 자꾸 당신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입니까? 그 예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음성이냐고요. 자기 필요에 붙들린 자기 안에 올라온 자기 음성일 뿐이죠. 그건.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아의 죽음의 열매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해 봤더니 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사람을 향한 자기 감정을 다 내뱉어요.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그 고상한 종교 행위로 고상함으로 포장된 자기 정욕의 표현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봉사했고 헌금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봉사와 수고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적인 명예 욕구의 발로일 뿐이죠. 이 사람이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거나 천국을 가지 않겠다거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천국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천국을 추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 말씀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 쫓겨나가고 새 방언 나오고 독을 먹을지도 해봤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근데 실상은 이 일이 참 희귀한 일 아닙니까? 희귀한 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런 일은 이제 2000년 전에 성경 안에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그때 믿는 자들과 지금 믿는 자들이 다른가요? 그때 믿은 예수와 지금 믿는 예수가 다르고 그때 믿은 성경과 지금 믿은 성경이 달라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난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신 바로 직전 구절 보면은 바로 직전 구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 이 말씀이 교회론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고 계속 말씀을 전했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두 번째,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뭐 하는 곳? 복음 전하는 곳. 세 번째, 그 복음 전함, 그 하나됨 사랑을 위해서 뭐 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디나미스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곳.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열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해야 되는 이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이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맑게 될 거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번성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귀신 쫓겨나갈 것이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나타나질 거란 말이에요. 밤낮 나 하나 치유받고 나 하나 귀신 쫓겨나가고 나 하나 부자되고 나 하나 속편하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 무조건적인 숫자만 불려나가는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죽은 생명 살아나고 병든 영혼 치유받고 병든 자들이 건강해지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디나미스의 사건을 일으켜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면은, 다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소수라고.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울리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끼어들고 끼어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열 말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을 말하는 것, 목적. 그 자리가, 그 모임의 자리가 뭘 추구하는 자리냐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를 십자가로 피로 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목적, 그 교회론의 진수의 말씀처럼 그 자리가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냐는 거예요. 예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임이냐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죄인된 자, 연약한 자, 원수된 자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랑. 레위인 바나바가 있고 흑인도에 출신 시므온이 있고 뭐 특별한 데 별로 없는 이방인 누기오 있고 황족이었던 마나인이 있고 아주 고고한 자 바리새인 사울, 그저 내가 최고다는 사울, 이렇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것이 안디옥 교회. 서로의 장점만 봐줬을 것이고 그들의 약한 것 품어줄 것이고 그들의 죄된 것 받아줬고 그들이 남보다 좀 잘한 거 있으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 되죠. 그 안에 서로의 연약함이나 서로의 죄된 모습 보면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미우고 부정적인 언사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겠냐고요, 그 모임에.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끼리 즐기고 놀고 노닥거리고 수다나 떨고 있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할 일 없이 소모시키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내 그런 것을 위해서 의견을 도모하는 그 자리가 꽃자리예요. 저 2주 전에 20년 만에 제 본교회 친구들 만났고 친구들 밴드를 만들었다고 하고 제가 거기다가 글을 살짝 올려서 전도를 위한 글을 살짝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토요일이어서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반쯤 된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몇 가지 제가 간증을 올려놨고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강원도 온 지 어느덧 15년일세. 제가 1991월에 왔으니까 강원도 온 지 어느덧 15년일세. 처음 삼척에 왔을 때 한 2년 정도는 하루 일과 끝나고 거의 매일 삼척 정라진 바닷가 갯바위에 나갔네. 외롭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삼척 정라진 바닷가 갯바위에 나갔는데 외롭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고독으로 승화되었네. 아멘. 그 고독의 시간이 지금껏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었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여럿이 많이 모인 곳에서 누려지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탁월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그분의 책을 보면요, 그분 책 거의 대부분의 곳곳에서요 고독을 예찬해요. 고독을 예찬해요. 그 깊은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빙자한, 하나됨이란 그 고상한 단어를 빙자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모임은 거기에 나와 전혀 다르고 죄되고 연약한 모습까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자기 죽음의 영성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진짜 하나됨의 귀결은 우리끼리 놀고 즐기는, 할 일 없이 시간을 좀먹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니라 생명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 본질이 뭐예요? 집안 식구끼리 원수 맺고 가족끼리 불화하라.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본질이 뭐예요? 그 친교, 그 한 자리에 모인 그곳, 그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아멘. 모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바로 직후 37절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모임이 우리가 모였다는 이 모임이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그런 모임이냐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아니라면은 하나됨이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위장된 그런 모임들 차라리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모임이 어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까? 자기 죽음의 영성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시므온에게 예언된 예수님의 일생처럼, 예수의 평생처럼 비방을 받는 표적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자는, 진정으로 흥하는 자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다 나도 그 자리에 끼어있으면 비방받는 표적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넓은 길 함께 가는 사람인데 고독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바라본 교도 한 사람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잘 고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제단을 향해 갔어요. 그 모양을 보고 있는 못된 사람 세 사람이, 야, 우리가 저 양을 뺐자. 그것도 강제로 빼앗는 것 아니라 유혹해서 속여서 빼앗자라고 모의를 해요. 먼저 한 사람이 가서 바라본 교도를 속입니다. 성자여, 신께 바치는 제물을 신성한 양으로 드려야지 어떻게 당신은 그 개를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까? 바라본 교도가 펄쩍 뛰면서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어깨에 메어있는 것은 양이요. 그 다음 그래서 가던 길 또 계속 가는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또 해. 똑같은 말을. 성자여, 당신은 지금 그 더러운 개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그 바라본 교도가 아예 어깨에 메었던 그 양을 밑으로 딱 내려놓고 손으로 가르쳐, 이게 양이지 어떻게 개냐? 또 갈 길 가는데요,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해요. 성자여, 신께 바치는 제물을 정결한 것으로 들어야지 당신 어떻게 그 개를 드리려고 합니까? 세 번째 그 말 들으니까 바라본 교도가
양 내려놓고 찬찬히 한번 확인해 봐요. 정말 괴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괴로워 보이는 그 양 내버리고 가던 길 되돌아서 가요. 아멘. 언젠가 원앙소리 같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아멘. 설교 말씀 가운데 전해드렸죠. 좁은 문 걸어가는 사람은 그 숱한 소리들 가운데서 원앙소리 같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만 구별해서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해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 몰라요. 아멘. 누구만 압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은 나와 아멘. 함께 그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일반 대학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신대원 MDB 들어갈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 물론이요. 가족들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본교회 성도들 대부분도 그랬고 어떤 사람이 야 너 같은 사야가 뭐 무슨 주의 종을 한다고 그러냐.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한다. 그런 말도 들었고요. 제가 뭐 받은 거예요? 멸시당한 거죠. 핍박당한 멸시당한 거예요. 근데 그 멸시당하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한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너 이 길 가라고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 들은 나만 알죠. 저는 들었으니까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너 왜 그렇게 이상한 짓 하냐고 핍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예수를 핍박해요?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비밀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추구하는 자의 길은 고독할 수밖에 없죠. 나만 아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길 갈 때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좁은 문 가는 것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부자 청년 만나서 대화 나누시다가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주님은 지금 부자 자체 그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마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다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가려고 하면은 그 길 가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초신자 한 분이 아주 완전 초신자 한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와 함께 예배드렸죠. 저 앞 식당에서 오병이어에서 제가 그분 만나서 잠깐 전도하고 제가 전화 받았고 그 후로 우리 교회 성도 2분이 합세해서 그분을 전도했어요. 전도는요 이렇게 합세하는 거예요. 합세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합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 여기가 교회. 지난주에 그분 나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목사가. 예배 드리다가 딸이 힘들다고 하면은 저 뒤가 유아실이니까 절로 가세요 하고 일러드렸어요. 지난주에 오전 예배 2시간 드렸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꼼짝도 안 해가지고 2시간 내내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나도 다음 주에도 나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릴래요. 안 떠들고 조용할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날 밥 먹으면서 구약 식구들이 새신자 선물용 거울을 아이에게 줬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거울 자랑하면서 야 너희도 이 거울 받으려고 하면은 받고 싶으면은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해요. 이 아이가 또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들복 가나갖고 지난주 수요일날 아빠도 같이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시편 8편 2절을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또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담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일지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설교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근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 설교가 길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기 힘들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내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찬양이 길어서 손들라고 해서 싫어서 예배 때 자꾸 일어서라고 해갖고 제가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개척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서 좁은 문을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교회 예배만 좁은 문이고 다른 교회 예배는 넓은 길이다. 전혀 아니에요. 그 말 전혀 아니에요. 저는 시간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예배 시간을 늘리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계속 말씀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10분도 길고 임재가 없는 예배는 10분도 길다고 아니 5분도 길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1분도 그거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예배는 그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5시간, 10시간도 시간 짧아질 수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25분 안에 설교 마쳤다는 것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시간 안에 예배 다 드려야 되고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프로그램을 착착 짜맞춰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저는 사람이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말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예배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과 진리로 임재해 주시는 참된 예배를 저는 추구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분이 40년, 50년, 60년 만에 교회라고는 생전 처음 나온 소신자신데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잖아요. 1시간 설교에도 은혜 받잖아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도 예배의 감격이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 길 가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소수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 보면은 안디옥 교회 파송받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세 사람이 동행을 하죠.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1순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 바나바, 마가라는 한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마음을 합쳐요. 아멘. 이들은 교회됨의 첫 번째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갔다 그러죠?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죠. 이 실루기아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항구 도시예요. 그 실루기아의 헬라어 본래 명칭은
셀류케이아입니다. 셀류케이아 있는데 이 항구 도시가 주전 300년 BC 300년경에 셀레쿠오스 1세에 의해서 이게 건설된 도시예요. 그 당시 시리아 최대의 항구 도시가 이 셀레쿠오스였어요. 그리스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청년 나이로 요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넓은 왕토를 그 휘하 장수 장군 4명이 분할해서 영토를 다스립니다. 그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셀리쿠오스 1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셀리쿠오스 왕조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셀리쿠오스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안디옥의 헬라식 본래 명칭, 헬라어로 발음을 그대로 하면 안디옥이 아니라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셀라우코스가 자기 아버지 안티쿠오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계속 세웠는데 그것이 16개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그 16개 가운데 하나의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실루기아의 본래 명칭인 이 셀류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셀리쿠오스의 것, 셀리쿠오스 1세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셀리쿠오스 황제가 자기 기념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세력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항구 도시를 건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이 셀류케이아가 얼마나 화려하고 경제력 탄탄했고 웅장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3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셀류케이아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셀리쿠오스를 점령한 로마 황제가 이 셀류케이아 항구의 그런 입지적인 중요성을 지금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년 전 그때보다 더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로 이 항구 도시를 개발시켜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직속 항구로 지정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드나드는 항구이다 이거는. 직속 항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셀류케이아가 여기가 황제의 도시로 지금 격상이 된 거죠.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아메리카 드림을 꿈꿨죠. 2000년도 그때 당시 셀류케이아 드림을 꿈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동경하고 거기에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도시 한 구석에 이제 항구를 떠나서 그 구브로를 향해 가려고 하는 히브로를 향해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 그 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멘. 그림을 그려봐요. 사람들은 그 화려한 도시로 막 몰려들고자 하는데 바울 일행은 그 도시를 떠나요.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그 소수의 세 사람은 떠납니다. 그것도 얼마나 초라한 행색이겠습니까? 아멘. 아마도 그 세 사람 가운데서 바울의 행색이 가장 몰골이었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 정말 볼품없었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요. 다리는요. 짧은 다리에 안짱다리입니다. 거기다 대머리예요. 눈썹이 붙었대요 또. 거기다가 또 코는 또 유난히 커갖고 또 매부리 코입니다. 직접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얼굴이겠습니까? 거기다가 평생을 불치병에 시달렸잖아요. 매수한 최고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편지 글을 쓰면은 바울이 글을 쓰면 거기에 무게가 있고 힘이 실리는데 바울의 외모를 직접 만나보면 참 약해 빠진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뭐 별로 달변도 아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류케이아 항구 도시에서요. 그 어떤 사람이 바울 일행에 주목을 한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넓은 길 한가운데서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바울 일행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나 기대하거나 관심 가져준 사람이 누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역사가 바울에 의해서 다시 쓰여졌어요. 아멘. 세계 지도의 판도가 바울에 의해서 다시 그려졌어요. 아멘. 그때 당시 로마 황제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의 심령 안에 바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새로워진 것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새로워진 것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좁은 길 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최근에 20년 만에 본교회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고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교회 다닐 것을 권면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학생의 주관으로 찬양의 밤이나 문학의 밤 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행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항상 연극을 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 제가 연극은 안 해봤으니까 6개월 이상 연습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극이 탁월하다고 이 주변에 소문이 나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요. 교회 근처 교회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몰려왔다고요. 그때 그 친구가 주연을 맡았어요. 지금 기억으로. 또 그때 제가 신앙도 없었고 성경도 잘 몰랐을 때니까 잘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연극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한 일은 맡은 역은 바울을 계속 회유하는 역할을 했어요. 바울을 회유하는 것. 사울이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처음 바울의 야망은 뭐였었냐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최고의 바리새인 되는 것이 바울의 야망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그 인생 그냥 쭉 계속 갔으면은 아마도 바울은요 그 당시 헬라 철학자 필로와 같은 대석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그때 연극 역할에서 바울을 만류하면서 처음 네가 꿈꿨던 그 대철학자, 대바리새인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계속 회유를 해요. 왜 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계속 만류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끝까지 그 길 가요. 그때 그 연극에서 그 마지막 장면으로 바울을 회유하는 역할 맡았던 그 제 친구가 울면서 소리쳤던 전류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있어요. 아무개 이 바보야. 그리고 끝났어요. 이 바보야. 바울,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여겼던, 모두가 바보같이 여겼던 그 길 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 자리 내려놓고 그 바보 같은 길을 가요. 과거의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사울이나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나 지금의 사도 바울이나 그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은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 사울 때나 바울 때나 바울은 똑같이 예배 드렸을 것이고 똑같이 금식기도 했을 것이고 11조 드렸을 것이고 철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 율법주의 사울일 때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이제 사도 바울로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바쳐서 그 좁은 문을 가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 마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 여기로 않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요. 그 인생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그 좁은 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길 어떻게 통과해 왔다는 겁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건져주셨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주셨고 주께서
로마 원양 경기장의 사자의 입에서 그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고요.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구원해 주셨고 주께서 그 심령에 함께 계셨다고요. 사람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핍박받았던 그 좁은 길 바울이 가요. 근데 주께서 바울 곁에 함께 계셨고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능자의 생명구원의 일을 온 세계 민족과 열방에 풀어나가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이면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좁은 문인가 넓은 길인가, 그리고 생명인가 멸망인가, 지옥이다 천국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넓은 길 내려놓으십시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사울처럼 교회, 하나님의 이름, 말씀 빙자에서 자기 이익 도모하는 넓은 길 이제 그만두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버리고 우리 예수만을 위한 좁은 문 선택하면서 진정으로 흥하는 길을 가는 생명 얻는 삶 저 여러분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